자, 오늘은 제5장 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 백성이다.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천국이 임했다. 천국. 그래서 전에 있는 개혁 성경에는 다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꿨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 다 똑같은 의미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 두 단계로 임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또는 한 가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이라는 거죠. 이미지만 아직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나라. 완성된 나라는 언제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백성. 종말론이라는 게 뭐죠? 종말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에 다 없어진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또 신학자들은 불에 다 타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들은 다 타고 정결한 것들은 오히려 더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주장하는 바가 조금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종말론적 백성이다. 세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오느냐? 한 단계로 파고 와버리면 되지. 그 이유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즉,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선교를 감당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선교적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꼭 교회만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그것도 하나의 선교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왔냐? 성령이 회개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선교. 따라해 보세요. 선교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교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열방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심을 받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정으로, 일터 사역으로, 학교 사역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미리 숙제들 해가지고 오세요.
예? 저 뒤에 가면 숙제 나가면서 모르시는 분은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고 숙제를 해가지고 갖다 놓고 다른 또 다음 주 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교회. 교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그 교회의 징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땡겨서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 애가 초대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9장 또 신명기 4장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은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여주 목사님이 이거를 거의 1년간 부지런히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좀 이해했냐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 그랬더니 딱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 있다고. 뭐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것만 기억이 남는데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그래, 연속성이 뭐 불연속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연속성과 불연속성만 머릿속에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우리와의 그럼 연속성은 뭐고 불연속성은 뭐예요? 왜? 여러분도 모르잖아. 연속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임했다? 신약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누구에게? 신약의 교회에 임했고 또 선교적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어요? 자기네끼리만 구원받고 택했나요? 아니죠.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반문화와 대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온 세계를 모아도록 선교하는 백성으로 선택하게 돼. 그래서 연속성이 뭐냐? 연속성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이 연속성인데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불연속성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책을 공부해가지고 오셨네. 성령이 임했다. 구약에는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신약에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적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그게 불연속성이에요. 근데 신약교회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불연속성이다. 자, 연속성, 불연속성 이유를 알겠어요? 또 머릿속에 남는 건 연속성, 불연속성인데 연속성이 뭔지 불연속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불연속성이 뭐라고요? 가장 핵심은 성령. 그리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우상 숭배에 반대하고 대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였다? 철저하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세운 게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문화와 대한 사회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선교적,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도 마찬가지. 아무리 종말론을 외쳐도 가르쳐도 선교하지 않는 종말론은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비긴 하는 얘기입니다. 웨슬리 뉴비긴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돼.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래 아멘을 안 해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저 읽어보세요. 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주님이 보냈다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게 선교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열방에게 뭐 하도록? 이 복을 나누어 주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터 사역을, 일터에 가서 선교사,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도시에서, 나라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뭐는 아니다? 교회는 아니다. 종말론도 뭐가 빠진 종말론은 선교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종말론은 그건 종말론이라는 끝이 다 됐다는 거지. 예수님 자리 재림되고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다가왔다는, 끝이 다가왔다는,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 일을 오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멘. 자, 마이클 고인은 지금 위에서 말한 신약교회, 신약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고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살아가며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대조적 사회로서 하나님의 애정 어린 목적을 드러내는 찬란하고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 그들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변형된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늘 의도해 오신 선교적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교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영원히 바뀌었다. 또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의 하나님 나라, 다가올 시대의 새 창조 부활의 삶가 이미 돌아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 보여준 각각의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 변형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뤘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불연속성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또 뭐예요? 성령이 오신 사건. 근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도 안 오셨고 약속만 있었지, 그죠? 그리고 성령도 오시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있다. 자,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몇 단계로 나누죠?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한 단계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봅시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되, 즉 언제 임했죠?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그분이 오셨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뭐랬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격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또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비기는 이 모든 사건을 함께 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전체 사실 또는 그리스도 전체 사건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물론 죄는 없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신 일을 성령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 사건이 하나로 통합된 구원 사건으로서 무슨 자리가,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교회에 임했다. 구약에는 뭐가 없었어요? 아직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이르는데, 그건 뭐 성경을 많이 보면,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마태복음 아까도 읽었는데 3장 11절 잘 읽어봐야 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같이 봅시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세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곧 오시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거기 보면 다시 봅시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줄을 그으세요. 뭐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다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오시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어디에? 내 뒤에. 세례 요한 뒤에. 아직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을 시작 안 했어요. 근데 내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한다?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밑에 저를 봅시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거기 줄 그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아까는 현재형, 지금 뒤에 오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미 오셨다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까는 내 뒤에 오고 계시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이미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고 왔다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또 누가 오신다? 성령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도 읽어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제 뭐였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었죠?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역사하던 성령이 이제 가신 다음에 누구에게 임했다?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적, 지금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다? 아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미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뭐다? 완성이 되진 않은 것이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됐는데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뭐냐? 종말론적 백성이라는. 종말론이 뭐라 그랬죠?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끝이 오면서 뭐가
완성된 하나님,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귀로만 듣더니 그때는 뭘로 본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오히려 더 죄가 더 선을 이기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사단을 사단과 귀신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지옥불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를 차오면 더 이상 뭐한다?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 하거나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종말론적 백성,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는 않는, 근데 그게 끝자락에 와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종말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종말이라 그러죠? 말세, 지말. 말세, 세상이 이제 끝이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종말론적 백성의 5가지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바뀐 종말론적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이다. 즉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은 뭐가 따라간다?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따라간다고요? 믿음은 순종이, 믿는 만큼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 충성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는 끝내고 새로운 시대, 죽음과 부활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선교를 지속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걸 종말론적 백성이라고 말한다. 둘째, 그들은 성령 충만한 백성입니다. 자, 선교는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즉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셋째,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옛 시대를 끝냈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올 시대를 시작했으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무슨 백성이다? 종말에 이루어질 인간의 삶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즉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는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맛보기로. 예고편.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넷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뭐는 아니다?
아직 아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안 오시고 한 나라를 완성 안 하고 이렇게 아직으로 둔다 그랬죠? 아직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른 열방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다섯째, 하나님의 새 언약의 형태로는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들은 지리적, 혈통적을 주장해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이가 살려면 DNA를 검사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추방당하지 않고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평생, 이스라엘에 살려면 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돼. 학교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뭐예요? 또 졸업하면 또 다른 학교에 가고 다른 학교에 가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만 뭐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다? 다 이방인으로서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천국 백성이고. 자, 세 번째, 선교적 교회. 종말론적 백성의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 뭐라고요? 선교적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택하고 이스라엘 택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천국 가라에?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 보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나라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수많은 전쟁과 또 질병과 많은 뭐예요? 어려움을 줬지만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은 끝내 뭐 했어요? 돌아오죠. 지금도 징계 가운데 있는 나라. 지금도 뭐 하는 나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배척하고 반문화, 세상 문화와 다른 대한사회 보여주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뭐하도록?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인데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나라를 자기네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보내면서 어디로 가라?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부터 어디? 온 유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어디를 안 가요? 어디를 안 벗어나요? 예루살렘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DNA와 그 세계관, 이게 꽉 머릿속에 박혀. 이방인들은 부정적인 백성들. 같이 가면 나도 부정하고, 저것들은 지옥의 뗄감,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 심지어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도 안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가려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바로 직진하면 가까운데 이 땅을 밟지 않겠다고, 이 더러운 땅이라고. 어디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릴리를 갔다 올 때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라고? 본인들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런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백성이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는 비자를 안 줘요. 뭐 특별한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거나 뭐 사업을 하는 비자는 줄지 몰라도 거기에 머물면서 사는 건 안 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추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여기 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가이드를 합니다. 가이드. 가이드가 뭔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 여행 오거나 미국 사람 여행 오면 뭐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거기서 오는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안 그러면 뭐 본국에서 선교비로 보내주든지, 뭐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뭐 부모님이 그걸 해주든지. 뭐. 그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최유라 선교사도 부모님이 다 매달 생활비, 학비 해서 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 우리는 지금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선교를 해서 죄와 불의에 대한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때가 늦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 아이고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뭐. 그거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만, 지옥에 간 부자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에 총체적인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종말이 언제 올지 그 사이에 시간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자, 첫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시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으로 특정 지어지는 선교의, 지금은 무슨 시간이다? 선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선교적 시간이는 세 번째 성령의 시대로서 그래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약 때 핵심인 누가 왔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교회이기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레슬리 누비기는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면 뭐가 아니다?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래 보세요.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빨리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흰옷 입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도록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교적 종말론을 이해하면 우리나라에 임했던 그런 잘못된 종말론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뉴비긴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데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우리가 때로 선교라고 일컫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그 주제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선포될 때 그 소식은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좀 더 협소한 의미에서의 선교,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를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극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로잡는 목적의 역군이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속 읽으세요. 이처럼 신약의 교회도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의 교회도 뭐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못가이도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가 뭐하도록 회복되는 뭐 자연 환경, 자연 보호라든지 뭐 쓰레기 분리라든지 뭐 동물 뭐예요? 동물들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동물들이 또 식물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그런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와 성령입니다. 선교가 뭐라 그랬죠? 보내심을 받다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고, 예수님은 누굴 보낸다? 구원받은, 택하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종말론과 관련해서 성령과 선교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레슬리 누비기는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과 증인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잘 조화시켜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집을 사면 뭘 주죠? 계약금이라는 걸 가잖아요. 계약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뭘로? 계약금으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땡겨서 미리 가불해 가지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하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뭐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 이어지는 종말론은 동일한 거죠. 선교를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냐면 우리가 그럴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하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방언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해 주죠. 나머지 은사는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죠?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주께로 열방을 주께로 이끌어 드리는데 우리 자원이 아닌 누구의 자원으로? 성령의 자원으로 그 역할을 갑니다. 근데 이게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교회가 잘못 사용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타나고 싸움박질들 하고 교회가 갈라지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왜 잘못 사용하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세워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그 목적인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협박하고 돈을 받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격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인격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격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보는 만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세상에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 뭐 했어요? 돈 버리는 데 사용했나요? 예언해가지고 투자했나요?
땅 투기했나요? 다 뭐 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뭐 했어요? 다 선교사라고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은사를 다 활용했잖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빌립 집사를 비롯해가지고. 예?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교는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 그래서 누비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선교의 시작이 결국 선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기. 뭐 찾았어요? 결국 선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인도 바로 성령입니다. 뉴비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의 시작이 우리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의 현존, 곧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데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도 말이에요. 흩어진 교회가 뭐죠? 디아스포라. 자,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나라가 뭐였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3년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항거를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디도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토성을 쐈습니다. 토성을 쌓고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보다 높이 돌을 갖다 토성을 쌓고 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AD 70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때 두 번째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뭐예요? 다 불에 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럽으로 사방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예? 왜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12명의 제자는 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와 성전을 다 잊어버리고 온 세계로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뭐 하도록 1957년 8월 달인가요?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뭐 없이?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왜곡된 이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머리 세계관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누굴 죽인 장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누구를 특별히 기독교인들, 유럽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 그죠? 그들이 누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무서운 증오심이 뭐죠? 너희들이 누굴 죽였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주고 교회를 핍박한 놈들이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면서 다 우리 핍박하고 다 잡아 죽였잖아. 또 유대인들은 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반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의 그 집단에서 뭐예요? 쫓아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을 죽이고 핍박했잖아. 예수님 오빠가 죽였다고. 이게 이제 선교의 아주 무서운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톨릭도 싫어하고 개신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더 추방하려고 그런다. 거기 우리나라 사람만 가 있는 건 아니구나.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사방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비자를 안 내주고 다 추방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자기들끼리 문을 걸어 잠그는 폐쇄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뭐예요? 징계하실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를 하지 않으면,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4번.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교회, 표지판과 예고편. 자,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를 경험해야 돼요? 천국이 뭔지를 좀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교회에서 뭘 맛봐야 된다고요? 천국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게.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 했어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맛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천국의 징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성령의 첫 열매, 보증 맛보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레슬리 누비기는 이것을 동일하게 교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새 창조의 새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성령에 의해 탄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미 맛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뭐를 맛봐야 돼요? 천국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천국을 맛보려고 왔다가 뭘 하고 가요? 실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뭐 자기들한테 친절하게 안 대해주는 거는 고사하고 서로 고함치고 회의하다 말고 싸우고 멱살자, 뒤에 가서 후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서. 저게 무슨, 저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아니, 총회 가서 싸우고 지지고 받고 후욕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는.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참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온 사람들까지도 내쫓는,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완성되어지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 그죠? 왜 아멘들 안 해요? 찔려서 그러나? 그럼 회개를 하든지. 즉 천국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직장에 가면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주변에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뭐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회사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 뉴욕에 무역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선배들한테 폭행을 당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선배들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귀국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막 몸이 덜덜 떨리는 거야. 그래서 뭐냐? 머릿속에 꽉 찬 게 뭐예요? 어떻게 이 아이나 새끼들을 뭐예요? 보복을 할 것인가?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로서 이들을 뭐 해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돼. 보복을 해야 돼. 어떻게 갚을까? 머릿속에 막 보복심으로 막 가득 찬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리고 막 입술이 떨리고 뭐 13시간 타고 오면서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눈이 충혈돼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 잔인하게 보복을 해줄 수 있을까? 권총으로 쏴 죽여야 되나? 칼로 찔러 죽여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가 나오죠?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야 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옷이 없거든 옷을 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걸 막 들으는 거. 무슨 얘기냐고.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한국을 해서 비행기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 나중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 두 가지가 싸웁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지. 아니야. 예수님도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너의 죄를 용서했잖아. 이게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려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이랑 학폭위원회가 모이고 다 했는데 뭐라 그러냐?
여러분, 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여기 비행기에 오르고 여기 오는 동안은 그런 내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검사에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기 원한다는 탄원서를 쓰고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뭘 발견했겠어요? 뭘 발견했겠어요? 천국이 저런 거로구나.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로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늘 가가지고 십자가 복음 전하고 예배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전하는 그 교회에 오시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데 그 교회가 아마 지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위에서 선교사님 집에서 선교사님이 그때 마침 송금이 돼가지고 돈을 갖다 놓은 걸 알고 내려오다가 만난 거예요. 강도 애들, 그 동네 애들하고 이 뭐예요? 이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은 밑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예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소방 그걸 뭐라 그러지? 소화기를 한 녀석이 들고 내려와가지고 선교사님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점점 그날 경찰에서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애들은 잡히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 선교사가 박혀 뒤집혔죠. 거기에 누가 있는 데냐면 황량권 선교사님이 있는 그 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가서 뭐 조속 꾸미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교단에서도 오고 뭐. 근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 2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사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는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직접 내가 자주 가는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님들까지도 정신 나갔냐, 지금 당신 남편이 지금 저놈들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저놈들을 용서하냐, 막 선교사님들조차도 막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사모님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필리핀이니까 뭐 구체적인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맛보기를 이미 경험하는 백성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의 구원이 미래에 온전히 실현될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거나 안 믿는 사람은 더하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어떻게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뭐예요? 부분적으로라도 뭐였다?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런 일이 더 많이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는 아니지만 완성되지는 부분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일터사역입니다. 일터사역.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갔대.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두세 살 더 먹은 형이 왔는데 그 형제는 부모님이 직분자인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다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하도 속상해가지고 뭐 하려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올까 생각.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참고 무사히 열흘간의 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울러 교회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관계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표지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인들끼리 뭐 해야 된다? 서로 화목하고 친절해야 된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서로 지체가 되는 여기 한번 보세요. 쫙 나와 있는데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우상 세상 문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인들끼리 먼저 서로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며 재산을 나누며 뭐예요? 서로 존경하기를. 자, 여기 쭉 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서로 지체가 되라. 서로 우애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는 자, 서로 문안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대하든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해야 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배우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오후에 다른 때 같으면 집에 가서 편히 쉴 텐데 TV 앞에 앉았을 텐데 억지로라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라도 배워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뭐예요? 직장에 나가서 경제, 금융, 기술의 세계 역량을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세상의 우상 문화, 자기중심 문화를 무슨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 문화로 전복시킬 수 있도록 무장하도록 뭐예요?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찾았나요? 찾아보세요. 같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몇 쪽이에요? 예? 148쪽 중간이에요? 어디에요? 6번째. 찾았나요? 자, 읽어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정치인들이나 정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할, 그게 뭐죠? 빛과 소금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문화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특히 성장하는 경제, 금융, 기술 세계의 역량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가 교인들을 그렇게 무장시켜.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학교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카톨릭은 뭘 못하게 했죠? 학교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자기들만 아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교인들은 귀머거리요. 뭐라고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교인들이 똑똑해지면 배우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라틴어 배운 교인들이 라틴어 배웁니까? 방언으로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고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따갈로어로 막 뭐라 그러면 뭐예요? 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못 읽게 해. 왜? 알면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어.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제일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누구나가 다 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그래서 또 독일어를 독일인이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세웠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글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온 게 뭐였어요? 교회 세운 다음에 학교 세웠잖아요. 그래서 문명을 깨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대학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누가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슬리 누비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교회 문에 서 있고, 여기 찾았나요? 몇 쪽이에요? 예? 150쪽 어디에? 중간에. 읽어봅시다. 나는, 그러니까 레슬리 누비긴이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나는 작은 교회 문에 서 있고 기독교 회중들은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고 큰 무리의 힌두교와 무슬림 교도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들을 둘러싸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항상 둘러서 있는 그들이 중앙에 앉아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만 새로운 형태의 몸을 대변하는 마을의 이 새로운 공동체가 카스트와 교육과 기질의 오래된 분열을 새로운 형태의 형제로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만 내 말이 무게가 있고 믿어질 것을 알았다. 만약 그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10중 8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재밌잖아요. 지금 누가 설교를 해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중앙엔 누가 있어요? 마당에? 기독교인들이고 주변엔 누가 있어요? 한쪽에는 무슬림, 한쪽에는 힌두교, 소를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 힌두교, 마호메트를 신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오는 거예요? 레슬리 누비긴의 설교를 들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 중앙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았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초대교회처럼 뭐 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무슬림과 힌두교인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천국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예로 넘어가 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갔죠? 초대교회는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뭐예요? 상황이 열악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200만 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줄었는지 아세요?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천주교까지 다 해서 500만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언제보다 나아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0.3%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몇 년 만에? 300년 만에 모든 로마를 뭐예요? 복음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들은 우상숭배에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핍박을 받고 뭐예요?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뭘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주시다. 우상숭배에 반대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했는데 뒤로는 뭐예요? 로마인들이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에 몰려가는. 왜? 그들은 가족 관계끼리도 너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예요? 그때는요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했거든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인들을 위해서 팬티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팬티?
어떤 팬티를 만들어 줬겠어요? 철을 두드려 가지고 팬티를 만들어요. 열쇠를 채워주고 자기만이 열 수 있도록.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지. 전쟁터에 나갔다 오면 남편이 죽을지 모르니까 다른 남자랑 애를 몇 명씩 낳고, 그러니까 몰래 애를 낙태시키고 죽이고, 이건 뭐 정말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 순결을 유지한 사람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벌써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끼리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낙태를 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뭐야, 거기 가면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죽인 그 성을 뭐라 그러죠? 예? 폼페이. 거기 가면요, 제가 가봤더니 그 도시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이 장려촌이 있어가지고 남자, 여자, 남자들이 가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가지고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뭐냐, 따라가면 다 거기가 나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거짓이 팽배하고, 얼마나 관계적으로 그랬는지. 로마 사람들 자기들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데 누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독교인들하고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죽여라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어디로까지 가요? 황제 근위대까지 가고, 심지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잖아. 그래서 그 장군들이, 고관들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로마 사람, 그 예수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은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소중히 여기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며느리를 얻을 때 누굴 찾아? 몰래 기독교인들 찾아가지고 기독교인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줄 때도 누굴 데리고 와?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딸을 주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인 딸이 고관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들어가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의 빛을 감당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까 강요하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몇 년씩 전쟁터에 나갔다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자녀가 자라서 또 뭐가 돼요? 고관 자녀들이 고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뭘로 뒤바뀌어요? 기독교 국가로 AD 313년 만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7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황제들이 자기를 주로 안 부르고 예수를 주로 부른다 그래가지고 7대, 황제가 7명 바뀌는 동안에 참 황제가 바뀌는 순간 7대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기독교들이 다 없어지는가 보다 싶었는데 결국은 314년에 기독교가 로마를 전복시켜버립니다. 무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양육을 받고 피곤하지만 와서 배우고
또 주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욕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해라?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들을 전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 초대교회와 같이 결국은 복음이 절망과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새로운 제사장적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즉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